4월 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제4함의 구세주, 그분은 하나님 아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 제6시로부터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4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45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본문 45절에는 제6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에 더하기 6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을 제0시로 보았습니다. 통상 6시에 해가 뜬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0시는 6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해 뜨는 시간이 조금씩 계절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시간은 그 계절에 따라서 상대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45절에 제6시로부터라는 말은 12시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정오, 그때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일이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6절에서는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원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혹독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 나타나는 두려움의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지 아니하시는 것, 그래서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자연현상으로는 어두움이 임하는 것이고, 4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소리 지름으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는 내용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문단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받으시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은 못 박히는 것도 아니요, 창에 찔리는 것도 아니요, 어떤 고통도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되는 것이 비참하고 가장 힘든 일이 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름받았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버림받게 되는 것을 소상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45절, 46절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7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첫 번째 문단에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부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 비난하고 모욕하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47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그 외침을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람어 방언을 쓰셨는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써 예수님의 외침을 농담거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비아냥거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애타는 호소에 연민을 가졌던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께 마시려고 했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제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이지요. 하지만 49절 말씀을 보면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심한 구경꾼들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치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몰라보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만큼 어두웠다.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50절에서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0절에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게 소리 지르신 맨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호소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지요. 51절로부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휘장이 찢어지지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은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어졌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은 표시가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온 땅이 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에 자던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불렀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정확하게 지칭하진 않지만 누구나가 다 인정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과 연결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죽으심 후에 성도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보이시는 일이 나타났더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께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54절에서부터 56절 말씀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셋째 문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일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표하는 사건들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광경까지 지켜보았던 또 다른 청중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둘째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반응이었다면,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깨닫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역의 놀라움을 알고 있는 자들의 반응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증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라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백부장은 통상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일종의 부사관을 일컫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런데 100명을 딱 거느린다, 그것은 아니고 대략 80명에서 90명 사이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인데요. 아마도 여기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가 그에게 속해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더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만 하더라도 별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두려워했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선언되고 증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55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중에는 56절에 소개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도 그들은 증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넷째 문단 말씀입니다. 본문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대속을 이루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오르셔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것이지요.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할 것이며, 은혜의 빚진 자이기에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 되어야겠기에 기도하기를 은혜의 빚진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보이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만큼 놀라운 일이며 이 일들이 장차 어떻게 더 크고 놀라운 일로 확정될지를 나타내는 예표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된 것이지. 기도하기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는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의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보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건된 능력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